지금 에어컨 켜놨으니까 또 덜덜덜 떨고 있지 말고 너무 습해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켜놨어요.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앞으로 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크게 시작. 앞으로 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인생들의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기둥이 가야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에 가야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생각에 옳다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부지런히 주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부유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7장 앞으로 6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수십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몇 달 동안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배 이것도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밀가루 한 대에 10만 원씩 하는 것입니다. 보리 2대에 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사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비극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가뭄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밀가루 한 대에 1,000원씩 한다. 내일 이맘때 보리 2대에 1,000원 간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내일 이맘때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가뭄이 다 지나가고 풍년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은 선지자가 계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것이고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이제 가물잖아요. 성문은 꼭 닫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성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성 밖에라고 먹을 게 있겠어요. 그리고 성 밖 주위로는 아람 군대 때문에 오고 가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는 굶어 죽게 됩니다.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 안에 누가 문둥병자 받아주겠어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굶어 죽을 수도 없는 문제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일어나자. 죽든 살든 아람 진영으로 가자. 거기 가서 항복을 하자. 저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는 것이고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저들이 살리면은 우리도 살 것이다. 그리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결심하고 일어나서 해질 무렵에, 낮에가면 안 되잖아요. 문둥병자니까 가자마자 죽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제 어두움이 올 때 4명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 안에 있는 가뭄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들의 4명에 발맞춰서 발작 소리를 내고 다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발작 소리가 아람 진영의 천둥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병거 소리로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해족속과 새 연합군대가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구나. 그리고 가져왔던 모든 장막하며 먹을 거 하며 금을 보호하며 다 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거기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하나가 씩 먹었습니다. 먹을 거. 그리고 보니까 금은 보아도 다 그냥 있는 거예요. 옷도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 다 갖추고 옷을 다 입고 배부르게 먹고 금은 보아까지 다 취해. 앉아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 것입니다. 아니, 4명의 문둥병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만 먹으러 갔는데 죽으면 죽으셔갖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배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금은포와 옷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고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려.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아람 진영으로 갈 수도 없죠. 그렇다고 여기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여기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게을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배가 고프니까 부지런히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당신의 일을 성취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진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것입니다. 가다 항복하자. 아니, 4명의 문둥병자가 다 항복을 받겠어요. 죽이면 죽이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5절.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의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수십만 명의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해질적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들이 결단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 차보세요. 가다가니 어느 날 도로에서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 하는 거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수가 앉아서 한 번 안 가면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명의 문둥병자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저 앞에 사자 있는데 걱정이 없어요. 가서 잡혀먹으면 잡혀먹는다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4명의 문둥병자 소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병거 소리로 큰 군대 소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러니까 막 아람 진영이 듣다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각을 주고 그들을 오게 하셨다. 아, 상계 연합군이 쳐들어왔구나. 빨리 도망가자. 수십만의 군인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 구하라고 했죠? 찾으라고 했죠? 두드리라고.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 다 열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와가지고 직장들 많이 잃었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은 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부르고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찾는 것입니다. 그럼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가 왔어도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4명의 문둥병자처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4명의 문둥병자처럼 가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하나님이 싹 다 내려돌아 버렸어. 이야, 배고파서 갔는데 배만 채운 게 아닌 것입니다. 자,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내어 도망하였다. 텐트 쳐놓은 거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말도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 얼마라고요? 80세계.
세계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80만 원 가겠죠. 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먹을 거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가난할 때 부유케 하나님,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셨죠. 이들은 배고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시는 거예요. 자, 배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시작.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뭐 줘요? 금은 옷까지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 생각보다 더 많이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길이다. 아멘. 내가 살 길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라. 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지금 뭐가 왔어요? 먹을 것도 없지. 네 자식 잡아먹고 내 자식 잡아먹는 거야. 근데 4명의 문둥병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람 진영으로 가니까 배불러. 그만 포가야 먹을 게 아주 툭툭. 똑같은 코로나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흠없대. 똑같은 감염이 왔는데 어디는 지금 가물어서 죽고 어디는 지금 풍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굴 찾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한테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내 길이 막혔을 때 내 앞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4명의 문둥병자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4명의 문둥병자의 역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나, 하나님은 우리가 4명의 문둥병처럼 나갈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금은 구하를 다 감추고 옷도 다 감추니까 누구 생각이 났어요? 누구 생각이 나? 성 안에 굶주렸던 백성들의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시느냐, 어떤 자를 부유케 하시느냐, 육으로 생각할 때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괘씸하겠죠, 그죠?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 문둥병 들렸다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자비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다, 안 되겠다, 성에 가서 알리자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자를 어려울 때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걸 이름으로 축원하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 나는 금은보화가 많네, 나는 이제 의복이 많네, 통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했지만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금은 부화를 다 취하고 나귀를 다 취하고 그들도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의 부지런함이 성 안을 다 구원한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저앉았더라면, 저 사자가 무서워서 주저앉았었더라면,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주저앉았더라면 4명의 문둥병자도 죽는 것이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언한 계시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 힘없는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그 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감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거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줘서 남보다 빨리 가게 만드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보다 불쾌한다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깨달고 이제 현실의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나가서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 일에 준비된 부유가 있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6장 보시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의 길에 막혔고, 코로나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을러서 그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부지런히. 내가 사자한테 잡혀먹으면 잡혀먹고 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자를 쫓아내 주겠죠.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사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만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치유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는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부유케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놀랍죠?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보리 한 대 10만 원이지만, 밀가루 한 대 10만 원이지만, 밀가루 2대 20만 원이지만, 내일 이맘때는 보리 2대에 10만 원이야? 보리 2대에 1,000원이야? 밀가루 한 대에 1,000원이야?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는 하나님이 쫓아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가 갔다는 거 다 치워온 거 아니에요? 사자가 갔다는 거. 여러분, 세상 재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부유, 믿는 자를 위해서 예배했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그 4명의 문둥병자는 부지런한 찾은 것입니다.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심상에서 도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문짝이 계속 도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자가 물어났다는 건 네 것이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자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도로 다니면은 1,000원짜리도 하나 주술 수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15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루어. 너무 게을러가지고 밥을 차려줬는데도 밥을 떠먹지를 않는다는 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사자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피겨는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 저녁에 기와집 열채를 줘도 게으르면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권고해줘도 충고해줘도 듣지를 않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사람에서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4명의 문둥병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찾으라고 얘기했죠. 이제. 가도 두드려봐. 뭐든지 있어. 찾으면 있어. 여호와의 준비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준비된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준비해놨듯이 찾으면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리면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하면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중에 나는 새도 짐승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 먹을 거 다 있어. 새까지 다 먹여 살리는데 너 하나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이를 찾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분 게으름의 영이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앉아있고 주저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직장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냥 가면 괴로운데. 그런데 뭐예요? 부지런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안 가면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지런도 들어있고 우리 안에 게을름도 다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을 택하여 부욕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지런을 택하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누워서 꼼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부지런한 친구가 있었어요. 4명의 부지런한 친구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야,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한테 나가서 안수만 받으면 중풍병은 나을 수가 있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태우고 가버나움 교회에 설교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인산이내로 보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지금 살리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다가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야, 지붕을 올라가자. 그러니까 4명의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부지런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산인해로 많이 모여들었으니까 그냥 여기 있자. 그냥 여기 있어. 저기까지 못 가. 여기 있어. 설교 다 끝나면은 사람들이 갈 때 그때 받으면 되지.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 바쁘셔서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근데 4명의 문둥병자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첫째,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자, 기와장 다 뜯어내자. 2층에 올라가는 기와장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중풍병 걸린 사람을 천장 구멍 뚫어주면서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더니 예수님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앞에 딱 떨어지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4명의 친구를 보고 내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병을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길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찾으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내 죄 사했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4명의 친구를 둬서 이 중풍병자는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건강에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1절 크게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누구 덕분에? 친구 덕분에. 어떤 친구 덕분에? 부지런한 4명의 친구 덕분에. 만약에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사자 있냐고 못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내려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11절 다시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은 거죠. 4명의 이 친구는 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산 이래로 모였던 그 군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했다고요? 지붕을 뚫었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은 못할 것이 없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올라왔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번쩍번쩍 떠올라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께 나갈 때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직원들 계속 쪼는 거죠. 일을 더 시키고 업무를 더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도움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에 대해 준비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걸 믿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명의 문둥병자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의 이것을 듣고 보고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맡겼으면 길이 있다는 거죠. 맡겼을 때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지는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8시 넘어서 불후의 명곡이라고 이태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개그가 이게 개콘이 중단되니까 1년이 넘은 거예요. 그 설 무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그만두고. 그런데 그들은 개콘이 문 열날을 위해서 계속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로 데뷔하고 어떤 사람은 성우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계속 그날이 회복될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자 때문에 두려워서 찾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문제는 해결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 머리 아프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있죠? 그 스트레스가 사람의 피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스트레스라는 사자를 잡으려면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찾는 수밖에 없어요. 4명의 문둥병치처럼 담배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부지런히 여기 임해서 하나님께만 나간다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야 한다. 빛을 발하야 한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의 무도병자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하나님께서 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시잖아요. 그들이 거기다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셨지만은 내일 이맘때 보리 2대에 1,000원, 내일 이맘때 밀가루 1대에 1,000원, 이 예언을 하나님은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스위치를 그냥 누르세요. 스위치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모세야, 애굽에서 나가라고 할 때 모세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홍해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신 것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겠지, 그죠? 내 안에 부지런도 있고 내 안에 게으름도 있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한다. 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이는 내 빛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야, 일어나라. 가라. 그 빛을 발해주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렸던 배가 풍족한 거죠. 가난했던 문둥병자가 금은 보아 의복을 다 취하고 하루아침에 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성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장막에 가서 4명이 다 금은 보아를 취했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 한 덩어리가 얼마 되나 찾아봤어요. 금괴 있죠, 하나 요만한 거 거의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받더라고. 그게 이게 7, 8천만 원. 이거는 요만한 거는 1억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걸 얼마나 많이 취했겠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4명 병자가. 일어나 가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가면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 밤에 빛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앞으로 가야 한다. 4명의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길.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구원받을 길,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혀 있으면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를 않는 거죠. 구하지를 않는 거죠. 두드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다 계시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를 않는 거예요. 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생각이 너무나 뛰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 많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너무 많다. 내 인생에 꼬이고 얽혔던 문제,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의 수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문제에서 막힌 게 없어요. 수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돌이하고 그 컴퓨터 누구지? 에? 컴퓨터 누구야? 알파고하고 바둑 떴는데 왜 이세돌이가 적겠어요? 수가 적어. 알파고는 수가 엄청나. 이러하지 마는 거예요. 찾기만 찾아봐라. 한번 들어봐라. 구해봐라. 4명의 문둥병자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한번 나가봐라. 나가봐라.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득하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 지금 어둠이 땅을 덮었죠. 코로나라는 이 영이 마음을 다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어려움을 갖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다 가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틀리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틀리다. 앞으로 4명의 문둥병자처럼 나갈 때, 죽은 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나갈 때,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라. 4명의 문둥병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임했죠. 그 영광이 나타났죠. 중풍병자의 친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죠. 그러니까 다 길이 있다. 예수 안에 다 길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다 길이 있다. 말씀 안에 다 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길가에 떨어지지 말고 옥토에 떨어져서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우리가 또한 이런 게 있죠. 기도하다 응답이 안 돼요. 그럼 낙심이 오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를 않나? 도대체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오늘 기도해도 낙심 많아. 내일 기도해도 낙심 많아. 계속 낙심 많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어떤 과거가 있는데 한 맺힌 과거야. 어떻게 한 맺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문제가 해결해질 때까지, 한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이 많았겠어요. 그죠? 가면 불의한 재판장에 하나님도 몰라. 들어주지도 않아. 만나주지도 않아. 들어오게도 안 해. 오늘 가도 낙심하고 내일 가도 낙심하고 낙심.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뭐냐? 오늘 가면은 내 한을 풀어줄 것이다. 면박받았어도 내일 또 가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또 가서 내 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는 이 재판장에 어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저 여자가 또 오면 내가 잠을 입었지 않은데, 저 여자가 오면 내가 머리가 아파 복잡해. 그날 딱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오면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지. 여태까지 안 됐어. 그런데 오늘 오면은 내가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결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는 것은 구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낙심이 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오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이 왔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는 응답 받을 때까지 온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럼 하나님도 결단하겠죠. 야, 내일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될 거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고, 내일 오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 해결해 주라고 딱 결단하고 있었는데 그날 안 오네. 여기에 딱 걸려.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시험들은 이제 그거예요. 시험들은 그날, 다음 날에는 응답이 와요. 근데 그날 걸려버린 거야. 그날.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시험 들었을 때 하기 싫을 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4명의 문둥병자가 가기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사자가 있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기 싫을 때 오야 돼요. 아시겠죠? 하기 싫을 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너 그거만 해라. 내가 응답해줄게. 불의한 재판관처럼 다 마음을 먹어요. 록펠러가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 이 사람이 폐방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면 썩어가지고 잘못 인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오늘 파도 안 나오네요. 내일 파도 안 나오네요. 계속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만 하면 더 팔아. 또 기도하면 더 팔아. 하나님 이제 지치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나 다 포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더 팔아. 그래서 록펠러가 마지막으로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사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더 팔라고 하니까 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팠는데 검은 물이 갑자기 탁 쏟아나와요. 유전이 터진 것입니다. 그 록펠러 석유 부자 아니에요? 기름 부자 아니에요? 기름이 터졌던 거예요. 유전이 터졌고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돈도 다 날리고 사람도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걸 폐감을 인수해가지고 금도 안 나오는데 저걸 파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더 팔아. 하나님은 더 팔아는 거야. 왜? 더 파면 내일 터쳐주려고 지금 유전을 터쳐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에 꼭 응답을 하면 시험이 옵니다. 무슨 일에 꼭 응답을 하면 시험이 와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시험을 이겨라. 이 시험을 이겨라. 그래서 록펠러가 그렇게 불쾌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11조 내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래서 이 완악한 각방한 재판관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일오면 내가 응답해 줘야지. 내가 잠을 못 자, 괴로워. 여러분, 빚져가지고, 뭐 해가지고, 시달림 당하면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잠을 못 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이 여자는 막 계속 두드려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야. 그냥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여자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이럴 게 없겠죠? 막가파야? 가가지고 계속 귀찮게. 재판관 얼마나 빼기주고 힘이 좋아요. 안 해줘도 되나? 그런데 귀찮게. 내일 또 안 해주면 내가 잠을 못 자, 쉬지를 못해. 결단은 내일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그 여인이 문제의 원한을 해결받았다. 재판장이 해결해줬다. 야, 이 믿음의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찾는다, 구한다, 사자가 무섭지 않아. 그냥 들어가는 거야.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안 해? 인자 볼 때 믿음을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본받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완악한 재판관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내가 너의 문제, 밤낮 부르짖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생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부르짖으면 내가 해결해 준다. 우리는 기도를 않잖아요. 그렇죠? 찾지는 않잖아요. 두드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 내가 줄 텐데, 네가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텐데, 네가 구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왜 네가 찾지 않고 너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아 있냐? 왜 염려하느냐? 그 사정 때문에 그러냐? 저 도대체 좀 나와봐라. 물길이 없느냐? 물길을 구해라. 건강을 원해? 건강하고 해서 기도를 해라. 집이 없느냐? 집 달라고 좀 해. 직장이 없다 직장 달라고 좀 해. 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와서 풀어라.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손흥민 스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부상당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걸 이기고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고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와서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마다 몇 번 하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틀렸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죽었나요? 나의 하나님인가요? 남의 하나님인가요? 저 인생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일어나요? 계속 낙심한다. 주님 답답하시겠죠. 그죠? 좀 될 때까지 좀 해봐. 낙심하지 마봐. 계속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있어요. 록펠러처럼 유전이 터질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잠이 안 와요. 눈이 갑자기 멀뚱멀뚱해요. 다른 때는 잠을 잘 잤는데 이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하라고 깬 거예요. 왜? 다음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음날 그 사자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빠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눈치 되게 없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답답하죠. 그렇죠? 눈치가 너무나 없어. 근데 눈치 되게 빠른 사람 있죠. 하나님 눈치를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음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를 건네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는 허상입니다. 사자를 때려잡는 뒤에 하나님의 신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인내하라, 참아라. 이걸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 깨달을 것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준다.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더니.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족하는 것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 풍부와 배고픔 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거를 다 자족함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선교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겠어요.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비결을 배웠다. 살아남은 방법을 배웠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죠. 요셉이 보세요. 일체 비결 다 나왔죠. 배고픔과 풍부와. 일체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찾았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를 선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 살아나는 방법을 알았다.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은 죽은 놈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능력을 주신다. 13절 같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사자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부지런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와 능력과 축복의 풍부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네는 운동병자가 하루아침에 부자 됐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거지야. 근데 하루아침에 금은부와 의복, 먹을 거. 아니, 먼저 가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치? 먼저 가서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부유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자에게? 앞으로 가는 자에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단강물이 흐르지만은 가득 두려워서 안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밟을 때 하나님은 물을 갈라놓으시는. 그 사자 별거 아니에요. 밟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밟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잡는다니까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냐, 않는 거냐. 못하는 거 아니라 내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명의 무등별처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게을러서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자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호랑이 보러 가야지. 그럼 호랑이는 누가 잡아요? 천사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호랑이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나 우리 주님은 쉽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밟아.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야 된다. 요단의 몫이 거두는 시제는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적으세요. 물가에 잠기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늘 아래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견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그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흐르는 물 가서 밟으니까 넘치는 물이 쫙 갈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밟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못 밟는 거는 우리가 두려워서 못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지혜를 구하라. 나한테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도할지 모를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다다다다 방언 기도하세요. 갑자기 그 문제가 딱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방언 기도 때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코로나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비행기들이 다 못 떴죠. 외국 여행에 금지가 되니까. 그런데 택배는 막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사진을 보다니까 택배.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서 사오는 게 뭐지? 택배? 뭐라고 했잖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어? 외국에서 막 이렇게 주문하면 외국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배기가 못 뜨니까 항공업계가 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의 회장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비행기가 그 인천공항에 하루 주차했는데도 엄청납니다. 그 주차비가. 뜨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항공기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뭐라고 하지? 여객기. 여객기 의자를 다 띄워라. 그래서 다 화물 비행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IMF가 아니라 코로나 왔을 적에. 그래서 그 엄청난 택배 물량을 외국으로 나가고 실어오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타서 항공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대한항공은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니까 사람 여행 안 가니까 그냥 되게 세워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코로나가 왔는데 어떤 항공사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흑자가 나고 어떤 항공사는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게을러서 앉아있어가지고 1년 만에
아시아나 부산항.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4명의 무능병자랑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 1년 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게을러서 있을 거냐, 4명의 무능병자랑 부진해서 갈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일어나서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지혜를 짜내고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죠? 힘들고 어렵다고 아시아나처럼 주저앉으면 안 되겠지. 대한항공처럼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느냐, 지혜를 구하라.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해결해 줄게. 나 좀 찾아. 요셉이처럼 나 좀 찾아. 바울처럼 나 좀 찾아. 자족하는 일을 가르쳐 줄게. 능력을 줄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기록 안 했냐? 야고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혜를 구해라.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나에게 지혜를 구해.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지런하여 4명의 문둥병처럼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게을러서 앉아있을 것이다. 사자 때문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니면 4명의 문둥병들처럼 아람 진영을 향해서 사자 앞에 나갈 것이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과부처럼 계속하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에도 결단한다. 오늘 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인자 볼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사자 앞에서, 이 문제라는 사자 앞에서 얼마나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문둥병들처럼 사자 앞으로 갈 때, 사자 보러 갈 때, 호랑이 보러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는 어제까지는 가난했지만 사자 앞으로 나갈 때, 아람 진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루아침에 보호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나까지 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4명의 문둥병자의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함이 돌파의 기름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나에게도 동일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바라고 주저앉아서 게을러서 해야가 게을 동안